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요즘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신이나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아는 구절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천상천하, 그러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독존, 오직 그 내가 홀로 높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 불자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있어요. 삼계 계고 오당한지 그렇게 갖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다 괴로움인데 그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요렇게 된다는 말, 그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오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겠다. 그런데 부처님이 무슨 힘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오늘도 18가지 18불공법, 요게는 함께 하지 못하는 법이다. 부처님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뜻이 그 불공이라는 뜻에 들어있어요. 공이라고 해서는 함께 한다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거. 부처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4가지 사무소회라고 그래서 4가지 그 두려움이 없는 사무소회. 없을 무자, 바소자, 두려울 외자. 그래가지고 18가지 불공법 중에 오늘은 11번째부터 14번째에 해당하는 사무소회를 공부한다. 이제 우리는 그냥 네팔 변방께서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2600년 전에 촌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들이 별로 없어서 나나 부처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하는데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3계에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모든 천상세계까지 전부 다 그 괴로움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소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등각 무소회. 그래갖고 부처님은 올바로 모든 것을 다 깨달으신 분이다. 이제 여기서는 전체 일체치 무해라고 되었고, 이제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나온 제공활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공활불이라고 했는데, 송나라 때 부처님이신데 18나한 중에서 이제 항룡나한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매드멍크더라고요. 매드멍크의 미친 중의 기행, 요런 돼 있는데, 요 보면은 이제 라한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체지, 그러니까 나한은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드라마 보면 참 재밌다. 지혜라는 게 저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미래까지 다 일어날 것을 다 예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가장 빨리 반성을 하고 자기가 지은 업을 소멸시킬 건가, 요거를 전부 해가지고 드라마로 만드는데 참 재밌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올라가는 지혜는 3가지가 있는데, 이 정등각까지 가기에는
일체지라고 하는 게 있고 도종지라고 하는 게 있고 도종지라는 게 있고 그 일체지와 도종지를 그 합쳐갖고 일체종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정등각은 일체종지에 해당한다. 무슨 뜻이냐면 일체지만 가져도 세상에 모르는 바가 없는데 도종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 중생들을 교화할 때 가가지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전부 다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공성을 깨닫고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또 무상한 것은 괴롭고 아무리 해결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당장 내 그 카드 대금을 어떻게 막을까? 아니면 아들이 속썩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문제는 공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종지 그런다. 도종지. 이게 이제 요걸 가르치는 부분이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전이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그 일체치를 통달한 수보리라고 하는 아란 존자가 그 아라한 존자인데 이 수보리 존자가 그래서 공성을 그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부처님께서 야 중생들한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공양해서도 했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고 계속 아라한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라한한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은 그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관세음보살님이 다 해주겠다. 나를 부르면 다 해주겠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종지. 그 나는 좋은 신랑감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좋은 신랑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기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금생에 그 사람이 제일 업을 소멸하기가 편하고 복을 짓기 편한 상태로 딱 부처님은 주시는데 중생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나 쓸만한 놈 나 좀 편하게 해주는 녀석 좀 하나 달라 했더니 고생 직사하게 시켜갖고 고생 직사하게 하면 업이 일단 소멸이 되잖아요. 업이 소멸되는데 나는 일단 업이 소멸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금생 좀 편하게 해주세요. 중생은 그렇게 하고 부처님 볼 때는 일체지자시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아시니까 너는 금생에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맞게 딱 해주는데 우리는 노생큐지. 아, 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뭐 99번 선 그냥 본 줄 아냐고 나 좀 편하게 내가 덕 볼 녀석 하나 달라고 그랬지. 내가 덕 보여야 될 녀석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도종지라고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범보 중생들이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도종지. 그래서 수보리여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성을 터득하고 중생들이 고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지. 부처님은 그래서 우바세계경에도 보면은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또 부모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 이걸 정확하게 구분했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이화여대 교목했던 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보고 나서 불경, 도가경전, 유가경전 그걸 전부 강해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큰 서점에 갔더니 그 책들이 쭉 있길래 와서 보니까 이제 이분이 한번 글을 써서 쓴 걸 보니까 아니 왜 기독교 목사가 불교 경전도 강의하고 그분이 화엄경, 법화경 강의한 게 다 있어요. 현재 굉장히 많아요. 아마 불경 읽고 강해라고 하는 책을 가장 다양하게 쓴 분이 아닐까 출판하는 분이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썼냐고 그랬더니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살아갔고 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지? 네.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가경전에 보면 40이 부록이요,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고 쭉 이렇게 33살 넘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처님은 80세까지 잘 사셔가면서 모든 부분들을 일체질을 다 통달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여성들은 때때로 장신구를 좋아하니까 약발이 제일 잘 들으니까 세상의 남편들이 그걸 하나씩 갖다 탁탁 코도 하나 뚫어갖고 달아주고, 요즘엔 배꼽에다가 여름에 달고 다니고 그러지, 그렇게 해라. 그것이 약발이 잘 듣는다. 이렇게. 왜냐면 일체 지자에다가 진리만 하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다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처님은 정등각 무소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모르는 부분이 없어서 그 방면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부분. 그렇게 드라마 붙다 보면 부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살짝 돌려놓으면 아주 저렇게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네. 요렇게. 왜냐하면 정등각 무소해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 참 멋지다. 그렇게 멋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18불공법 중에서 사무제 어떤 부분에서도 법에 대해서 모르는 법이 없다. 세속법이 됐든 출세관법이 됐든 모든 부분, 인간의 감정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무식일에서부터 무종까지 끝이 없는 미래까지도 전부 다 아시고서 이 친구는 금생에 어디까지 자기 업을 소멸하고 자기 의식의 상태를 높여야 된다 이런 걸 전부 자세하게 다 아신다.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이런 분인데 우리는 이제 불자들이 오면은 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내일도 모르고 잠시 후도 모르는데 부처님은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끝이 없는 미래까지 다 아신다고 다 아신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정등각 무소해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루진무액, 요 첫 번째가 정등각 무액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셀루자인데 루영진 세다. 길영자 다 알진자. 그래갖고 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인데 번뇌를 영원히 다 소멸시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고민거리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많은 불자들이 와서 스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지장경 며칠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태만무심하게 되지요? 그런다는 말이, 태만무심하게 돼갖고 간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다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그 다음에 편안한 환경에서 전부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지? 내가 걱정거리 하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계속 연결되지 편안한 마음이 다가올 수 없으니까 루영진,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상태는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깜빡 또 불쑥 또 생각나가지고 죽어 말어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걔 또 읽다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영원히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의심, 진리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악견, 요즘 악플다는 것도 악견이잖아요. 그런 거를 영원히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리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부분이 이미 전부 다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해소가 돼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지,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저 중생이 정말 힘들어하네. 그러면 자비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살아도 방편을 대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 탐심과 분노와 이제 뒤에 나오는 18불공법에 삼념주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불자들이 너무 잘까 신나 그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평상심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래 잘하고 있구나. 누가 와서 비난하더라도 열받아갖고 맞짱 뛰어봐라,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봐라 하다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비방하다가 또 와서 칭찬하다가 해도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지? 예. 그렇게 한 번은 부처님을 어떤 외도들 제자하고 스승하고 둘이 따라오면서 계속 둘이 싸우는 거예요. 스승하고 제자하고. 왜 싸우나 봤더니 제자는 부처님 진짜 멋쟁이고 멋쟁이신데 그랬더니 뭐가 멋쟁이야 하고 둘이 이렇게 계속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저 두 스승과 제자는 계속 부처님 놓고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비난하고 싸우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삼념지혜들하면 똑같은 부분들인데 모든 번뇌망상,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의심과 악견 이런 근본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번뇌를 전부 다 영원히 소멸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번뇌는 일어나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뭘로 사냐면 번뇌로 사는 거예요. 그죠? 번뇌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참별 정도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런 잡념 갖고 살았어?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된다는 말. 그래서 세 번째는 누영진. 이렇게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 사라진 분이다. 그러니까 신들도 그게 되질 않아. 신들도. 이제 공자님이 하루는 제자한테 가서 동양 얻어오라고 그랬는데 제자 하나가 제일 빗든 제자가 와가지고 밥을 하더니 먼저 집어먹는 거예요. 쟤 좀 봐. 되게 싸가지 없네. 내가 먹기 전에 어떻게 지가 먹어? 그래가지고 속이 딱 틀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 이제 싹 비꼬아가지고 너 진짜 싸가지 없더라. 어떻게 스승이 입대도 되기 전에 네가 먼저 되니? 그랬더니 스승님 제가 먼저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니라고 했고 니가 뭔지 혹시 아세요? 쌀 들쪄진 게 껍데기 아직 남아있는 걸 니라고 해요. 그죠? 그게 있어서 제가 집어냈습니다. 일체 종지가 안 되는 거지. 제자가 앞에서 뭘 먹나 안 먹나도 이게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런 번뇌가 일어나시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번뇌를 줄여나가자.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 조금 잘 나가면 어깨다 힘주고 조금 못 나가면 온매 기주고 해가면서 그냥 온갖 우거지상 다 짓고 댕기고. 그러니까 참 부처님은 삼념주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계시지만 안에 진짜 신도들 많이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갖고 맨날 부처님께 신도 좀 많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는데 신도들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오냐면 번뇌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냐면 신도 한 세대 들으면 걱정거리가 100가지가 느는 거예요. 100가지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번뇌만 들으면 걱정거리만 느는 게 괜찮은데 지옥이 느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중생들 사는 게 지옥이지. 지옥. 그렇게 늘 그런데 부처님은 영원히 모든 번뇌를 다한 그런 분이시다. 이제 오늘은 잠깐 또 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대웅전에 누가 모셔져 있냐 이걸 물었었어요.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냥 다른 종교는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불교는 부처님도 많고 보살도 많아요.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 3,000불 명호도 있으니까 부처님 명호가 3,000불, 10만 불 명호도 있다니까 부처님 이름이 10만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부처님은 하나이신데 요 형태에 따라서 아들도 되고 사위도 되고 또 아빠도 되고 회사원에 가면 과장도 되고 전부 되는 그런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신, 부처님의 몸, 그 다음에 불어,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뜻은 불떡 그러거든요. 불떡. 이렇게. 그래서 불신과 불어, 요건 우리가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그죠? 법, 진리,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덕. 부처님의 덕은 자비와 지혜가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 부처님의 몸, 부처님 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그 불신할 때는 화신불 그렇게 표현해요. 화신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 몸을 받고 오신 분이지요. 만약에 개나 돼지로 와갖고 법문하시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 세계는 돼지 모양으로 나가시게 되고 인간의 세계로 오면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화신불 하는 거예요. 그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오셨을까? 도솔촌에서 왔다고는 돼 있는데 일단은 도솔촌에서 오신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도솔촌은 어디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디서 오셨냐면 원래는 법신, 진리에서 오셨다 그래갖고 법신에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법신. 법신으로 볼 때는 전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 말씀에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32가지 몸의 특징이 있고 또 작은 것도 80종호라 해서 작은 이런 형태가 있다. 근데 요대로 만약에 불상을 조성을 해놓으면 완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왜 괴물이 되면 팔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고 여러분들 무릎 아래 혹시 팔이 내려가나 앉아서 말고 서서 안 내려가지잖아요. 그러고 그 평발에다가 뭐에다가 막 쫙 나와 있는데 완전 괴물 수준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생겼을까?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렇게 안 생기셨더라고요. 예?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 하여간 영적으로 볼 때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거예요. 이게 전륜성왕과 부처님만 가질 수 있는 32상 80종호 그래가지고 우리가 80가지의 종호 그래서 우리가 상호가 좋네 얼굴 잘생겼네 몸 잘생겼네 때 상호가 좋네 표현할 때 여기다가 요거 서로 상자에다가 그 호 좋을 호자 써갖고 이렇게 상호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호.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신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요 보자는 갚을 보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갚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을 세워서 꾸준히 공덕을 지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보신불이 대표가 누구냐면 약사열애불하고 아미타불이 보신불이 되는 거예요. 약사열애불은 12대 원을 세워가지고 다 성취를 했고 아미타불은 48대 원을 세워가지고 성취를 하셨으니까 요런 이제 요 보신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손 모양을 3개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것처럼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를 항마촉진, 촉진, 그리고 항마촉진이라고 하나는 선정할 때 했던 선정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요거를 설법인,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모셔져 있는 분은 설법인이네, 요거는 선정인이네, 항마촉진이네, 석가모니 불. 대웅전이라고 썼네? 그렇게 죠. 그러면 이제 아미타불을 모신 절은 뭐라고 하냐?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은 일반적으로 극락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극락전. 또 극락전, 극락보전, 또 미타전 이렇게도 해요. 극락전. 왜 그러냐면 아미타불이 계신 세계가 서방 극락세계거든요. 서방 극락세계. 수카바티. 그래갖고 극락세계니까 극락전에 모신 분은 아미타불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 미타전이라고도 한다. 미타전.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요 아미타불 요렇게 모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9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이게 수인이라고 그래, 수인. 손수자 도장인자 써가지고 수인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구품으로 돼 있다. 그래 구품으로 돼 있다. 9가지 세계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이게 상품, 상생, 중생, 하생 이렇게 해가지고 3, 3은 9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씩 있고 그러니까 그 9개가 있다. 그래서 구품연대 그렇게 표현. 구품연대, 구품연대, 연화대라는 뜻이에요. 그 연대, 연화대, 구품연화대로 돼 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전에 가보면 주로 이제 그 똑같이 선정인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데 요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상품 상생인 이렇게 하는 상품 상생인. 첫 번째 이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를 상품 상생인. 그럼 요 첫 번째 손가락이 아니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이건 상품 중생인. 그 다음에 요 약지로 가지고 하면 그 상품 하생인. 그렇게, 요렇게 하는 것이 상품이구나. 상품. 하여튼 상품의 상생, 중생, 하생.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어디 가면 보니까 아미타불 극락전에 가보니까 요렇게 하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두 손을 다 위로 올려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 첫 번째 손가락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상품이, 상생이 상생. 상품 상생, 이게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요렇게. 요 손가락 모양에서 요건 중품, 이건 중품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타불 보셨는데 요렇게 내리고 계시네. 그럼 요거를 요렇게 내렸는데 요것도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요렇게 아미타 부처님은 9개의 인을 맺는데 상품, 중품, 하품이 있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요거는 중품, 중생인을 맺으셨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극락전이로구나. 아미타 부처님이 중품, 중생들을 위해서 요렇게 그 사인을 보내셨구나. 요거 사인의 손가락으로, 그지? 그 야구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 이렇게 사인 보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 요거는 그 중품 상생이로구나. 근데 요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선정인인지 아닌지 구분할게. 요렇게 하고 있으면 선정인이고 또 법계정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법계정인이라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말았을 때는 아미타불의 상품 수인이로구나. 요렇게 딱 가가지고 극락전에는 미타전에는 아미타불이 주울로 모셔졌구나. 근데 아미타불 옆에는 누가 계실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누가 계신데, 아미타불이 계신데, 이제 가운데 아미타불이 딱 계시고,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에, 머리에다가, 요 화관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 불상을 모시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여기는 화불이라고 그러죠. 아미타불을 언제든지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우리 포교당에 가니까 가운데다 석가모니 물 모셔놓고서 옆에다가 어느 보살인가가 계셨는데 여기 머리 화관에다가 이쁘게 쓴 데다가 불상을 모셨대요. 그러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석가모니 물 옆에다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석가모니 물 옆에도. 그러니까 요 보관에 여기를 관세음보살이 쓰고 계신 거를 보관이라고 하는데 요 보관에 불상 부처님을 화불을 모시고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옆에 어느 부처님 옆에 계시든 간에 요 화불을 모시고 계신 분은 관세음보살이다. 옆에 보니까 그 보관에다가 병을 하나,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하여간, 요 병을 하나 가지고 머리에다가, 보관에다가, 요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불로 착각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대세지보살 그러네,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
요건 정병이라고 그래서 부모의 유고를 머리에다 모시고 다닌다. 이렇게 대세지보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분은 관세음보살. 그 극락전 아미타불 계신 그 법당의 구조는 이렇게 모셔져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서 야, 따라와봐. 우리 절에 가서 내가 좀 아는 척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싶으면 이제 갔다. 근데 가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든가 이제 헷갈리면 골치 아픈 거 이게 화불이 대세지보살이든가 정병이 대세지보살이 가물가물하면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외워가지고 일단 가갖고 딱 자랑을 하려면 노력을 좀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구나. 그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불이시네. 요건 서방정토에 계신 분이래. 그 서방정토는 어디에 나오냐면 아미타경하고 그 미타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아미타경에 나오는 분이다. 그 아미타경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분의 모신 법당은 극락전 또는 미타전 이렇게 하고 좌우 협시불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신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있고 대세지보살은 병을 모시고 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따로 관세음보살님만 모신 법당도 있어요. 관음전 이렇게도 하고 또는 그 원통전 이렇게도 표현해요. 관세음보살 모신 그 법당. 이게 관음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나라 때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왕의 이름이라든가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대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당나라 때 그 당태종 이름이 뭐지? 이세민이든가? 이 세자 들어간다고 이거 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음 된 거예요, 관음. 아니면 관자재나 관음으로 쓴 거,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세자 빼. 안 빼면 내부를 안 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제 관음전.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다 통했다 그랬고 원통전. 원통전이라고 쓴 데가 많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수능엄경에서 익은 원통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통달했다. 원통전. 이런 식으로 원통전인데 누가 모셔졌을까? 관세음보살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서 보면 하나씩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물론 관세음보살님도 좌우 협시가 있어요. 누가 모시고 다니느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 용량이 잘못하면 오버돼 갖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에서 두 번째는 루 영진 무소회다. 세 번째는 설장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설법 하는데 장애가 되는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도 다 아신다. 쟤는 전생에 뭘 해가지고 금생에 요 공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그게 익숙해져. 근데 어떤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3살 때 막 피아노를 치는데 안 가르쳐도 엄청 실이 잘해. 그지? 천재. 전생에 하던 게 남아갖고 그냥 피아노 건반만 보면 손가락이 그냥 안다도 널러댕기잖아요. 그지? 근데 어느 쪽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기 바지도 못 입어. 이런 경우도 이상천재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되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격적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하는데도 장애를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늘 공부해 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걸렸네? 이렇게 전부 자기가 받아야 될 업, 또 받아야 될 복,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수행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뚫기가 힘드네, 어느 부분 참 순탄하게 나가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장법 무해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설법 하시는데 출도.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 원래 한자로 이제 뭐라고 되냐면 설진 고도무해, 그러니까 괴로움의 길을 그 진고도, 괴로움의 길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처님께 이러한 정말 우주의 3개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인 요런 어떤 괴로움이든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걸 알려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골똘히 듣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을 문자 쌓고 문. 이게 들어야 된다. 그 문. 듣다. 그 다음에 들은 걸 가갖고 집에 가서 곰곰이 이게 스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부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갖고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이 수라고 하는 말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돼. 닦다라고 하는 말인데, 닦을 숫자인데 요거는 바꾼다 그런 뜻이 바꾼다. 뭐가 닦아져야지. 그지? 실체가 있어 닦아지는데 불교는 무화법이기 때문에 바꾼다. 현재 내가 괴로운 생각, 어려운 생각, 나쁜 생각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바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뀌었네? 그지? 그래서 진고해. 고도, 모든 괴로움의 길을 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신감,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하면 돼.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잘 안 되는데, 어느 법우가 글을 하나 썼는데, 아주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모든 불자들이 다 공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목은 21세기에 필요한 스님, 그런 뜻인데, 일단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게 있어도 요거를 다 써먹지 못하고 그냥 전화 받고 카톡하고 정도밖에는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신 분은 머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나와 불교의 만남, 그런 제목인데, 저는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번뇌즉 보리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번뇌즉 보리. 번뇌즉 깨달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말로 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보디. 요거 이제 원래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잡을 제자인데, 불교에서 오랫동안 리라고 읽어갖고 보리, 그러는 거예요, 보리. 예. 이제 원래는 띠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중국말로 표현하면, 부띠,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 와서는 보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번뇌즉 보리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우환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환이 바로 뭐가 되냐면 보리가 되는 거예요, 보리가. 이 우환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불교와의 만남. 그래서 저의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유명 점집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주면 비방을 써준다 하여 돈 내고 점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불자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죠? 네.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우환이 가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놀러 갔던 사찰을 우연히 다시 가보게 되었습니다. 불교 사찰이라는 곳을 나 스스로 찾아갔던 해가 정확히 2000년 8월. 그리고 청년회라는 모임에 가입했고 아주 매주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1년 넘게 2년을 활동했으나 일요일마다 포교 스님의 법문을 들었으나
아무도 불교의 기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교에는 어떠어떠한 경전이 있다는 것조차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청년회는 그저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봉사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봉사는 무한 공덕을 쌓는 일이지만 당장 집안에 큰일이 닥쳤고 당장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사찰 자원 봉사만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죠? 큰 사찰에 가면 스님들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바당에서 지나가는 아무 스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2년을 넘게 사찰 청년회 모임에 다녔지만 지장보살님이 누군지 관세음보살님이 누군지 업을 닦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분명 일요일마다 포교 스님이 법문을 꼬박꼬박 하셨는데 기도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 그래서 시중에 나온 불교 서적이라는 서적은 잡히는 대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 책, 일타 스님 책, 성철 스님 책, 청화 스님 책, 현각 스님 책, 무량 스님 책, 삼중 스님 책, 우룡 스님 책, 한경의 오체 투지 책, 틱낙한 스님 책, 달라이 라마 스님 책, 기타 등등등등등. 읽다 보니 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영가천도라는 말도 나오고 관음기도라는 말도 나오고 금강경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도라는 것이 불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불교 서적을 나름대로 꾸준히 찾아 읽었던 이유는 당시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사흘이 멀다고 번쩍번쩍 황금색의 빛나는 부처님 모습이 보이고 집채만한 금불상 어디 가면 온통 석공들이 사찰탑을 만든다고 부산한 모습, 어디 가면 듣도 보지도 못한 중국 어느 커다란 사찰에 들어가 헤맨다거나 대웅전에서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하는 꿈을 정말로 시시때때로 꾸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말 제가 얼마나 전문 지식이 없었는지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꿈에 황금색 빛나는 부처님이 세 분 서서 계셨는데 장소는 우리가 사는 일반 도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을 뒤로하고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부처님은 손에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계시고 한 부처님은 머리에 황금 왕관 같은 것을 쓰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아는 분께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머리에 왕관 같은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부처님은 뭐라고 불러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자가 아니고 보살님이 쓰는 보관이라고 하지 지팡이는 지장보살님이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아는 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관, 그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그 대세지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 물병을 머리에 보관해 모시고 있는 무슨 대세지보살. 일단 이제 요건 해결된 거야, 그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18불공법 중에서 사무소회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은 이렇게 대단해서 여러분은 나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몸으로 인간 몸으로 온 거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육체적인 형태는 똑같은데 공덕은 달라요. 공덕은 다르고 또 그분의 신법과 우리 신법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써먹는 게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별 볼 일 있는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은 마치기 전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ARS를 많이 눌러주시고 이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 방송이 지속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후원 ARS 060-800-7000 이렇게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